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 그리고 건너뛰어서 19절서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 읽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사실 헌신에 앞선 헌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저기 어디입니까? 거기가 다녀온 데가 어디예요? 남원을 다녀오느라고 설교 준비가 미처 잘 안 되어서 오늘 급히 좀 본문 말씀을 좀 바꿔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를 성경이 뭐라고 지금 소개를 하느냐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2절에 보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즉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는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라,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 제사장이었다면, 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이었다면, 이 사람이 정말 남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놀랄 일은 없겠죠. 그런데 고넬료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여러분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정말 주목해야 되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산 사람을
오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4절 마지막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셨다 하는 말씀에 주목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지금 식민지 치하에 식민지 주둔군의 그런 이제 하급 지휘관인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위치와 신분에 있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기억한 것이 아니고 레위인을 기억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인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고넬료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거기에 우리가 한번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도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고넬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내 생일을 기억하고요, 조그만 하지만은 그 생일 케이크를 그걸 만들어서 내가 태어난 생일을 기억해 준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냐 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와의 그런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정말 좋은 그런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결혼한 그날을 축하해 주면서 지난 아무개 몇 년 동안 내 곁에 있어 주어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런 결혼한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해 준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 상사가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늦게 남아서 정말 그 학교의 일을 혹은 직장의 일을 그 일을 이제 열심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한 일인데 직장 상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참 수고 많았다고 등들여 준다고 하면 얼마나 신바람이 나고 그리고 기분이 좋으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리고 직장 상사가 이런 일들을 기억해주고 이런 일들을 셀러브레이션 해주면서 기념해준다고 하면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참 감사하게 하는데,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고 인류의 역사와 흥망성쇠를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한 그런 이제 삶을 기억하여 주신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와 감사가 또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고넬료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무슨 삶을 어떻게 살았기에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이고 군대의 백부장에 지나지 않는 이 사람의 그 인생을 기억하고 천사를 보내어서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고 기억한 바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었다고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해주느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성경은 여러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는 그런 말은 어떤 것일까요? 경건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 단어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이런 단어입니다. 유세베스라고 하는 그런 그 히라보어로 이 경건을 표현을 합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한다, 정말 잘 먹는다, 잘 걷는다, 잘 정말 노래한다, 그 할 때의 그 잘 있잖아요. 유자라고 하는 그것과 그리고 어떤 거냐면 여러분 세보라고 하는 그런 단어. 근데 이 세보라는 그런 단어는 뭐냐면 동사인데 경건하게 섬긴다, 그리고 공경한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 했다는 건 뭐냐면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나님을 잘 공경했다, 그런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잘 섬기는 일은 놀라울 일이 없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참 차별하는 이방인으로서 말입니다. 율법을 받았어요? 언약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입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참 차별하고 괄시하는 사람인데,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경건한 그런 정통한 그런 유대인들은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저 지옥의 땔감 같은 그 이방인들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 남자들은요, 오늘도 지금 기도하는데 아침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차별하는 이방인인데 말이죠, 어찌 하나님께서 이방인 한 사람을 기억하느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일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경건한 사람에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방인이었지만은 유대 종교를 자기 종교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유대 종교를 개종한 사람들, 그리고 유대의 모든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첫 번째 1차적인 의미로 뭐라고 하느냐면 경건한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로 이방인으로서 경건하다고 그렇게 호칭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개종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공경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한 의식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가능한 한 그 율법이 이제 주는 그 계명들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아직 개종은 하나지만 개종 직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는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그런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어떤 삶을 기억하시고 그러느냐면, 그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혼자 믿는 것도 쉽지는 않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온 집안 식구, 지금 자기 고향 이태리를 지금 떠나 있잖아요. 지금 외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그런 가족들은 지금 그 이태리를 떠나서 지금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외지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외지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좀 신앙도 해이해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영적인 그런 어떤 습관도 해이해질 수 있고, 여러분, 그러면서 뭐 방탕할 수도 있고. 그런데 고넬료는 자기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모든 자녀들과, 그리고 또한 부인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옥예 권사님과 한병숙 집사님 이제 부친 한영서 집사님의 그 유가족 위로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잠시 교제한 후에 저희 교회가 그 후원하는 신양교회를 여러분 저희들이 잠시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신양교회를 지금 그 목회하고 계시는 구인의 목사님과 또 사모님이 그 예배에 참여하셔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통성명을 하다가, 구 목사님은 제가 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쳐 주신 구광서 그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니까 제 스승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급속도로 그냥 가깝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참 그렇게 후원하는 그런 교회인데 이 담임 목회하는 그런 이제 목사가 가까이 있는 교회인데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9명이 다 같이 차를 타고서 신양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 교회를 잠깐 소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우리 신양교회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이제 물었더니 목사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지금 교인이 여러분 11명이랍니다. 원래 갔을 때는 9명이었대요. 근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열심히 또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그 두 가정이 더 늘어가지고 11명이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중에 한 4명 정도는 요양원에 계시기 때문에 전에는 사실 그냥 요양원에 가서 목사님이 아침에 일찍 가셔서 모시고 와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 끝나면 이제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해서 11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7명이 지금 모이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한 분이신 한영서 집사님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6명이 모여서 예배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말 끝에요. 그 신양교회가 있는 그 마을은 한 200명 정도가 그 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긴 시족 사회를 이루는 그런 이제 두 마리여서 이쪽에는 조씨 그 성을 가지신 분들이 사시는 데고 이쪽에는 제가 잊어버렸어요. 손씨였던가 하여튼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사시는데 얼마나 복음 전하고 전도하기가 힘든지 그 시족 사회의 어르신 한 분이 예수를 믿었답니다.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특별 행사가 있을 때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한다든지 무슨 어떤 그런 특별 행사가 있을 때는 그 집안 식구들에게 교회들 다 나가거라 그렇게 하면은요 그 어르신이 한마디 하면은 그 집안 식구들이 내리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서 교회당이 한 제가 볼 때는 얼핏 잡아 꽉 차면 한 70명 정도 이제 그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 교회당이 꽉 찬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사정상 어르신이 교회는 나오는데 평상시에는 교회 다 나가라 그런 얘기를 못 하셔서 그래서 안타깝다 그러면서 기도해달라. 이 마을이 여러분 복음화 될 수 있게 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이제 부탁을 받아서 우리 9명 같이 간 그런 성도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과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지금 여기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정말 우리 남편이 꼭 믿었으면 좋겠는데 내 정말 그런 자녀들이 예수님을 꼭 영접하고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가족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기를 소망하여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들 가운데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 고향에서 내 조국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든데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서 그런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온 집안 식구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냐 하는 것인데 고넬료가 그렇게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세요? 제가 압니다. 저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들 가운데는 일제 36년의 그런 강점기를 직접 체험하시고 경험하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어려서부터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면 종대야 너 계속 울면은 일본 순사가 와서 잡아간다. 그렇게 하면은요 저는 어린데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일본 순사 만나본 적도 없고 경험해본 적도 없는데 그냥 그것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일본 순사는 여러분 무서운 사람 그래서 울음을 그쳤던 그런 기억이 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식민지에서 주둔군의 군인들이 식민 통치라는 피식민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러는 일은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나라와 그리고 내 땅과 주권과 영토와 그리고 또한 자유를 빼앗고 그리고 또한 이제 권한을 빼앗아가는 그 식민 통치하는 그 주둔군의 지휘관을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렇게 하며 그런가 하면 또한 고넬료가 여러분 통치하는 그 식민지에서 그 백성들을 언제 폭동이 일어나고 언제 소요가 일어날 수 그리고 반항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위험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구제를 한다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온 집안 식구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제 군인 그 사납고 그리고 거칠고 그런 이제 이 백부장 백전노장의 어떤 그런 이제 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본 뭐 공중전 시가전 여러분 그냥 뭐 화생방전 뭐 그런 것까지 다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것을 다 경험을 한 이 백전노장인 고넬료가 백부장이 말입니다. 어디서 그 식민 통치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을 또한 이제 애잔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구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제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말입니다. 제가 단어 공부를 또 했는데 이것은 자비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은밀한 구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그 행위에 앞서 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마음속에 그 백성들을 업수히 여기고 괄시하고 차별하고 억압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니까 그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행위, 자비를 행하는 그런 행위로 여러분 물질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구제하는 일을 여러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그런 마음과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이제 구제하고 자비와 그리고 긍휼을 베푸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의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런 말씀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공경하고 그러면서 참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구제를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하고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런 이제 이 고넬료의 그 경건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한 시간이 9시 아닙니까? 그러면 오후 3시예요. 여러분 고넬료가요 지금 백수가 아닙니다. 할 일이 없는 무직자가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이제 로마의 시민권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이 정예부대, 이 정예부대에 여러분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책임을 지고 있는 이 백부장은요 군율이 센 그곳이기 때문에 그 근무 기간 동안에 여러분 그 근무지를 이탈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무 시간에 지금 뭐 회당에 와가지고 기도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무 시간에 자기 집에 와가지고 지금 기도했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고넬료는요 항상 기도를 했는데 언제 기도했냐면 근무 시간, 즉 오후 3시예요. 근무 시간입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계시다가 천사를 이제 보내어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이제는 또한 상달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하나 보고자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정말 은밀한 가운데서라도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밀한 가운데서 그런 백성들을 또한 구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또한 기억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런 모습을 지금 칭찬하여 성경에 그 이름을 지금 농명시켜 놓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또 하나 봐야 될 건 뭐냐면, 고넬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넬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바라봐야 되겠는데, 그 모습이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19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특별히 22절 보세요. 자, 고넬료가 지금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아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 보낼까 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7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지금 요바로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지금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넬료의 집안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넬료의 한 집안 식구나 매 일반인 사람이에요. 고넬료에 가까이 있어 고넬료의 일거수일족을 관찰하고 바라볼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들이 책임을 맡고서 지금 요바로 가서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이제 부르니까 베드로가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나다, 어찌하여 이곳에 왔느냐고 물었을 때에 이 지금 세 사람, 하나는 군인입니다. 고넬료의 그런 이제 부하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은 하인 중에, 그 집안의 식구 중에 이제 두 사람인데 다 경건한 사람, 즉 경건한 주인 밑에 그리고 상관 밑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경건한 사람들을 차출하여서 지금 임무를 주어 지금 요바로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요 베드로 앞에서 여러분 편견과 선민의식과 그런 것으로 가득 차서 이방인을 알기를 지옥의 땔감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그런 고정관념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바꾸어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시는데, 내가 거룩다 한 것을 네가 속다디 하지 말고 이제 너를 찾는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텐데 그러면서 속단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서 여러분 이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 앞에서 고넬료를 잘 아는 사람이 말이죠. 고넬료 자기 그런 이제 주인과 자기 상관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십시다. 22절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자, 천사가 고넬료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쉬운 일일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나를 겉과 속을 다 아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러분 그것을 우리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보자 하는 것이에요. 이 지금 부하한 사람과 하인 두 사람은요 자기 상관과 자기 주인을 뭐라고 하느냐면 그는 의인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유대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아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그런 의인입니다. 내 주인은 의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유대의 온 족속, 즉 통치, 식민 통치를 받는 그 모든 그런 피식민지의 백성들인 모든 사람들이 이 고넬료를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천사의 그런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당신에게로 파송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를 잘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저를 어떻게 소개할까? 여러분, 그건 참 두려운 일이죠. 내가 나를 알고 나를 소개하는 내용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의 그 내용이 근사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죠. 우리는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소개하는 나와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나 없는 곳에서 나를 소개하는 그 내용이 여러분 근사치가 아니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 수 있도록 나는 잘못 믿는 사람이죠. 나는 인생을 잘못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를 아는 내 아내는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도 내 뒤에서 말이죠. 나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내 남편은 나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소개할까? 내 직장 동료는 나를 내 없는 내 뒤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은요 정말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야 되고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투명하게 그렇게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참 중요하니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말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한영서 집사님이 지금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또한 이제 그의 삶을 여러분 보고하는 그 집사님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시간 문제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올라오라 하면 우리도 다 내려놓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를 평가하실 때에 나의 무엇을 기억하실까? 나를 향하여 지금 뭐라고 지금 평가를 하실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행하라도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내가 이동안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처럼 되어버리니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허탄할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경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정말 주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며 그러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는 주인의 안식과 기쁨에 동참하거라. 아닙니다. 주님 수고라니요 당치도 않는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제 믿음의 선배들에 비하면 저의 헌신과 우리의 헌신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아니다 종아, 아니다 종아.
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 생활하던 그때는 지금 너희들이 지금 믿음 생활하는 지금 이 시대보다는 그래도 단순했고, 그리고 가난했고, 먹을 것이 없었고, 모든 것이 결핍되고 부족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비교적 쉬웠느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믿는 이 시대는 유혹이 많고, 그리고 또한 시험이 많고, 환난이 많고, 그리고 또한 핍박이 있는데, 사람이 칼과 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핍박하는 건 아니지만 은밀한 가운데, 교묘한 가운데에 너희들을 이제 믿음에서 파산시키기 위해 너희들에게 달려드는 우는 사자와 같은 그런 이제 일들이 많으니, 그런 가운데서도 네가 믿음의 썰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는 주인의 즐거움과 안식에 동참하거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평가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또한 이제 수고하고 충성한 그 일이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충성하세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됐든지 성가대원이 됐든지 아니면 집사, 권사, 그는 장로, 전도사, 목사가 되었든지 선교사가 되었든지 어떤 직분을 여러분이 맡았든 간에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고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그날이 중요한 거야. 사람들이 지금 평가하는 일은 그렇게 여러분 그때의 그 평가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내 주변 사람도 나를 잘 기억하고 잘 평가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투명하게 사십시다. 그리고 열정을 바쳐서 주님 섬기십시다.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나를 멸하고 평가하시고 기억하실까? 이것을 항상 물으시고 항상 여러분 그것을 또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섬기시고 경외하고 예배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이제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지금 예배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받은 우리 아버지 대학교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가정에서든 혹은 아버지 하나님 사무실에서든 혹은 다른 곳에서든 동영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있는 곳에서 마음으로 잔잔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소서. 나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구제의 사람, 그런 기도의 사람, 그런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그런 기도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도록 복을 나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